오늘 고통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요 너무 유명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용하신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시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이제 하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에 오늘 시편 22편에 대한 인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고통 그리고 그 과정들, 그 처참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증명하기 위한 인용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이 있죠.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떨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현실에 맞는 예언인 거예요. 뭐 몇백 년 후를 내다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신약을 썼던 저자들이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에 맞는 그 현실에 맞는 예언이었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 현실을 완전히 끝내버릴 예언으로서는 예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예언인데 이게 그 원인까지 완전히 뿌리 깊게 다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되짚어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예수와 맞닿아져 있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 시대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사야 시대에 맞는 예언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 그거에 관련된 성취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인 거죠. 네. 이렇듯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마치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이거 예수님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는 성경의 아주 풍성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건 단지 예수님에 관련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시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지금 엄청난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시편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적절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딱 맞아들였던 그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편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것을 물론 메시아적인 사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편으로 함께 받아들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고통받아 왔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부르짖었어요. 마치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이 쉴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또는 뭐 재난 당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SOS를 치면서 살려주세요, 누구 거기 없어요?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목이 쉬고 막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처절함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1, 2절은 누가 봐도 이거 힘든 사람이 있었구나, 누가 봐도 이 상황 굉장히 힘들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거에 가장 적절하게 맞는 사람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처절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3,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학자는 이게 반어법이다 라고 이제 해석한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꼰 거죠. 이걸 반어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만 나는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렇게 내가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지만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일단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고통스러웠대요. 7절 8절에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욥의 세 친구가 저는 떠올랐어요. 제일 처음에. 욥이 그렇게 고통받았을 때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거룩했다면, 너가 죄가 없었다면 고통받지 않았겠지. 너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근데 너 안 그러잖아. 너는 죄인이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고통받고 다쳤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죠.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고통이 또는 누군가의 힘듦이 저 사람 책임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되었어. 우리가 아니더라도 많은 어떤 세상의 그 통념들이 고통받는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기보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해서 저렇게 고통받는 걸까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아주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럼 저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내 주변에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6년밖에 안 키워봤지만 앞으로 자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아마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는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고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인 거죠. 너가 잘못해서 그런 고통의 문제가 생긴 거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당연히 살려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정직해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해피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저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성경을 놓고 봤을 때는 이삭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이삭은 아주 평탄했죠.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한 그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재난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2절 13절에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이 사람의 실질적인 고통의 원인은 원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산의 힘센 소 그리고 이제 사자는 보통 언제 이제 등장하냐면 본인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때의 상징으로 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힘을 만났을 때인 거예요. 나의 원수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불가항력적인 힘을 나에게 발휘하는 존재인 거죠.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존재는 물론 원수겠지만 과연 어떤 존재일까? 단지 이제 악의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방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다만 이 존재가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절망에 빠질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은 단지 그냥 원수 때문만은 아니에요. 원수 외에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감. 그래서 19절에서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의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왜 원수들 사이에서 혼자서 고통스럽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저를 봐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인 거죠. 이제 우리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그 원수와의 관계에서 또는 자신의 실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우리가 근데 주목해서 볼 점은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사도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매 맞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해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기뻐해요. 이유가 딱 하나였죠.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함을 기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빌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제적인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고립감. 우리가 이제 은혜를 구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는 내가 요 정도 기도하고 요 정도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면 그래도 주기적으로 내가 받던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갑자기 확 사라져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놓여진다면 이 사람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마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거를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가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그게 아주 아프게 찔러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면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하나님 내 힘인데 뭐. 하나님 나 지금 도우시는데 뭘. 난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시편 기자는 그걸 아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롱했을 때 그것이 더 큰 상처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의 그 상처는 물론 서로 간에 잘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일이 많아도, 교회가 아무리 담임 목회자가 요구하는 일들이 많고 성도들이 막 시간이 없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또는 하나님과의 그 가지는 그 시간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합이 있다면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사실은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아주 놀랍게 21절 하반절에 갑자기 시편 기자의 태도가 바뀌어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같은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저에게서 멀어지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돌변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기자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어떤 계기가 있겠죠. 기도를 했건 뭐를 했건 어떤 계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어떤 확신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 지금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지 상황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의 고백 속에서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는 실제로 뭔가 받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이런 게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는 시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해결됐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벌레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갑자기 22절 24절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라.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합니다. 왕따 당했다고 느꼈던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이유를 24절에 얘기하는데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자마자 하는 말이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너무나 내면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괜찮아졌어요.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그땐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고통의 문제, 소망의 문제는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죠. 물론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 관계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인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했던 것에 반대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확장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은 전 세계 만방에 퍼질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죠.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시대에 비해서 성경이 너무 진보적인 거예요. 그 시대 환경에 비해서 성경이 정말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 있을 뿐더러 너무나 그 깊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너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고통을 보며 그래 너 그 고통 보고 위로받아. 예수가 하셨잖아.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니 이미 하셨고 이미 완성 지으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이미 다 있고 나는 그거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 확신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를 고통의 문제에서 소망으로 이끕니다. 설사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미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하루 누릴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고통의 문제, 소망의 문제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됩니다. 주님, 내가 확신하게, 오늘 지금 이 순간 확신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